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바다는요 언제나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해도 심지어 날씨가 잔잔하다 할지라도 이 바다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우선 바다는 양적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밀물대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저 밑에 있었던 건지 새삼 놀랍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 일을 밤낮으로 날마다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백만 톤의 물이 아이의 목욕통에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추고 날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엄두는 아무도 낼 수 없을 겁니다. 혹 조금의 용기가 있어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나가보려고 작은 배 갑판에 서 보게 된다면 파도가 배를 높이 띄었다가 철썩하며 다시 떨어지는 느낌에 우리는 안전장치 없는 아주 위험한 놀이기구를 탄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바다는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위협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바다를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는 특히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페니키아와 남쪽의 이집트는 해운 국가로서 지중해와 그 너머에까지 폭넓게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지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약속받은 유산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소망과 비전의 영역인 것에 반해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자 위협적이고 거친 세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두운 물질로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바다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출애굽기 때였을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를 길들이셨습니다. 그가 원했을 때 갈랐고 그가 또한 원했을 때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에서 불순종하는 예언자 요나를 붙잡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
그 역할로 바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독자인 유대인들 모두 출애굽기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는 큰 폭풍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있었지만 요나는 잠이 들어 위험을 모릅니다. 누구와 같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깨워 그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사태를 파악한 요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돌리기 위한 표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갑판 밖으로 내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은 가라앉았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에 삼켜지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뱉어냅니다. 이후 이 경험을 통해 요나는 니느웨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미있고 극적인 이야기는 마태와 유대 독자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일산 충신의 성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마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요나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폭풍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여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요나 때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조차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갑판 밖으로 던질 필요 역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위대한 권위를 보여주는 표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즉시 잠잠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만약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나보다 훨씬 큰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큰 예언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요나의 이 특이한 모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방 도시인 니느웨도 진정으로 품으셨다라는 그 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새 창조와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종교적 반응의 믿음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렁에 있는 이 거대한 풍랑을 볼 때의 종교적 반응은 경외감과 공포 혹은 바다의 신에 대한 두려움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폭풍우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주권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치료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율법의 깊이를 깊이 깨달은 선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예상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질병을 넘어 자연계에까지 미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붙인 듯해 보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서는 그 다음 이야기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독립된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며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이 자연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일으켜졌다라면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어둠으로, 악으로, 공허이자 공포로 상징되는 이 바다에 대한 통치권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개념으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둠의 존재인 악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가지게 된 질문인 예수님의 정체는 뜻밖의 존재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정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는 나중에 제자들과 베드로 대제사장과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을 통해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처음 고백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며 정체를 드러내게 된 존재는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자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며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걸까요? 아니,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걸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실로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진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언급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분이라고 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으며 자신들의 자유가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으십니까?
치유자이신 예수님,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 지도자이신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창조주이심을 몰라서, 구원자이심을 몰라서 우리 주님을 나의 이해와 나의 범주 아래 따르고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지침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니셨던 다른 지방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니셨던 이 대부분의 다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버리고 돼지들을 호수에 몰아넣어서 발생하게 된 이 경제적인 피해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들었음에도 말이죠.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조차 깨달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을 통해 바로 눈앞에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들었고 확인했고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어둠과 죄악을 통치하고 회복하실 메시아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선생으로, 치유자로, 능력자로, 나의 필요자로, 나의 위로자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유의 구세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창조주로 따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이 아직 창조주가 아니신 것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라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도움의 창구, 나의 위로의 창구, 나의 보호막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어서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이요, 아플 때 나의 치료자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따르는 지도자로 혹 따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이해가 좁고 낮아서, 나의 신앙의 여력이 작고 주님을 경험한 나의 마음이 작고 나의 심령이 약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가 작고 나의 마음이 작다 할지라도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숙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열방의 통치자로서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기에 만유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인정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매일매일 먹으며 자라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삶의 짐에 무게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요 20년이요 모태신앙이요 중직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주님은 더 광대하시고 더 위대하시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지쳐하고 힘겨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며 때론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며 당신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쏟아내는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주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만 주를 따르는 예배자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성도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먹이고 입히시고 양육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